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길지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합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평생 다윗의 일생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본받을 수 있는 모범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으며 17살 소년 때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며 형들이나 그의 아버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 다윗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를 찾았지만은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17살 소년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기스의 아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따르는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원통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머물 때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도 주셔서 그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쓴 전도서에서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한탄하였으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슬프고 억울한 많은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였지만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슬픔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슬픔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하였으며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욥을 고발하고 시험하였으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과 그의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한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할 제목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 그것을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우상과 피조물들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며 심판과 진노와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며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였습니다. 의로움과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일반 만물을 통하여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흐릿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성경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의 절정이고 또 그 계시의 완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죄를 사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연과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광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엿새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진노 아래 놓였습니다. 이 타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예정하신 일이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타락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 가운데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죄를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그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만물 가운데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창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으로 찬송을 합니다. 다윗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죄사함의 그 은혜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주전 1200년경에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송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찬송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대속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 하늘과 땅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찬송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신 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으며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그 영화는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잠시뿐인 이 인생들에게 영원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을 찬송합니다. 15절에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곁에 함께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살다가 지금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침 안개가 햇빛으로 따뜻해지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시적인 인생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인자하심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만물이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으며 그 인용한 시편 82편 6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 대대로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또 다윗 자신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20절에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소교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그에게 남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살아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영혼과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며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항상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